자주 만나게 돼서 정말 조금 정이 점점 들어갑니다. 아멘. 오늘 제가 말씀을 선생이 되지 않게 하소서 하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부터 하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 바리새인이 바로 너가 기다 이렇게 하시면서 저를 깨닫게 먼저 해주셔서 제가 먼저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은혜가 되셨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귀하신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서로의 생각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죠. 하늘의 뜻으로 한 발자국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하늘의 복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을 날마다 일어나면서부터 입술로 감사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끊어지면 안 돼요. 저에게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입으로 하나님께 대화를 하려면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너는 나에게 할 말은 아무것도 없단다. 무조건 감사만 하거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저는 이 등불교에 참 오랜 시일을 거쳐서 기도하면서 지켜온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 여러 권속들이 계시지만 부족한 저를 특별히 또 말씀을 교제할 수 있도록 또 불러주셔서 등불교회 목사님과 기둥 대신 귀하신 장로님과 아름다우신 우리 권속들과 또 목사님 사역을 도우시는 보배로우신 보기에도 아까우신 사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께는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을 때 내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으로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말씀에 하나님께 내 입술에 제단 숯불 얹어 주시옵소서 하고 혹시라도 회개하신 적 있으십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정말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내 입술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가 나의 모습들이 다듬어진 것 같지만 우리는 항상 부족한 중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혀로 지옥불을 건드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드리지 말면서 은혜롭게 하나님만 찾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합니다. 저는 작은 기간 동안에 목회로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지금도 여전히 저는 새로운 영적인 말씀을 듣기 위해 늘 한 달에 5-6번씩 공부를 하는 그 공부의 모임이 있습니다. 예전에 목회자들의 옛 그 가르침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새로운 새 시대를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서 그러한 귀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영적인 메시지로 늘 공부를 하고 다니는 그러한 그 우리의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단에 설 때는 저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늘 교제하기 위해서 선다는 것입니다. 말씀 공부로 나의 잘못된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듬기 위해서 세우신 줄을 믿고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주님 앞에 올바르게만 살아가게 만들어지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면서 주님 보시기에 가장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맡겨진 일에
작은 일에 순종할 수 있는 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러한 말씀 교제로 사는 작은 사역으로 살아가는 도보라 목사입니다. 어디든지 저는 준비를 항상 아침에 눈을 뜨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찬양을 또 사역을 또 부흥 집회에 갑자기 또 부흥 집회를 가니까 찬양을 좀 같이 동행할 수 있습니까 하는 또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은 바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누구든지 저를 찾을 때는 저는 예 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일을 주시거든요. 준비가 되지 않으면 절대 일을 안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눈을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일어나서 화장 좀 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말씀에 갈 수 있는 옷을 입을 수 있는 준비, 또 찬양사에 갈 수 있는 옷을 준비,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양하게 또 인도하시더라고요. 저의 간절한 기도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밑바닥에서 엎드리는 그러한 겸손한 자들에게 해달라고 저는 꾸준히 지금 그러한 기도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 말씀대로 선생이 되지 않고 들어주는 자로 가장 낮은 자세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이 그 기도 제목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많은 기도로 살아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사람의 생각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무섭고 두려운 시대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기둥에 묶여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세상 문명이 발달되고 모든 음식 문화가 어디까지가 끝인지 모를 정도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도 어렸을 때 부잣집에 잘 먹고 사는 것보다 굶는 날이 더 많았어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많은 지식도 받게 하지 않고 또 부를 누리지도 하지 않게 하고 그랬던 것이 하나님이 오늘날에 와서 가장 낮아질 수 있는 지름길이었던 그런 길을 걷게 하셨던 것이라고 늘 감사를 드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많이 먹어서 병들어 죽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은 병들어서 죽는 것보다도 너무 먹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병이 들어. 몸도 영혼도 병들어 망가지고 있습니다. 근신하며 깨어 기도할 때에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육신은 너무 먹어서 병든 반면에 영혼도 말씀을 너무 많이 먹어서 교만에 빠져 병들어가는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요즘 말씀으로 채워지면 소화시킬 수 있는 묵상의 시간도 필요한데 그런 묵상의 시간은 없습니다. 별로.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우리는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준비를 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영적인 사람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 유혹시키는 온갖 변화들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평안하다 아니라다 할 때에 주님은 도저까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실 때 두 사람이 매를 갈 때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세상에 남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사는 사람들 보세요. 대화할 사람들이 없어서 고독사가 많습니다.
제가 서울역에서 사역할 때 쪽방촌의 사역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저희 모리학교에는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교회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멋있고 크고 그런 교회가 아니고 남이 알아볼 수 없는 가장 작은 그런 기퉁이 쪽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왜 세계적으로 알아줬느냐? 먹이고 입히고 나눠주는 거. 하루에 한 달에 한 번씩 짜장면을 1,500명을 나눠줄 수 있는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매달 그걸 했어요. 그걸 영상으로 나가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이 나눠주고 먹이고 하여튼 모든 이 시스템을 세계적으로 방송이 나가고 저희 목사님이 방송마다 나가지 않는 데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원도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세계적으로 알게 되다 보니까 우리 모리아 교회가 한국의 사역지가 특별한 교회가 되었어요. 그렇던 교회가 저는 우리 목사님은 합동신학 나오셔가지고 굉장히 아주 참 여자를 목사로 치지 않는 그런 합동측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저희 남편 옆으로 보내실 때 그 교회를 가라고 하실 때 저는 차라리 아프리카 그쪽으로 좀 보내주시면 안 돼요? 저는 남편하고 같이 일을 못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사탄이 무너뜨리게끔 내버려 둬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허리가 2개가 찜질방에 가가지고 그것도 안양 기도원에서 찬양사역을 하고 살았던 때인데 가지 않겠다고 했던 그때에 제가 그때 봉집회 하고 끝나고 모두 다 찜질방에서 찜질을 하고 밤에 새벽에 다 자고 있는 그때에 저 혼자 뜨거운 방에 들어가가지고 뜨겁게 좀 몸을 좀 달구고 싶어서 들어갔다가 나오다가 발 한 발 딱 듣다가 미끄러져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것이 저는 이 몸이 어떻게 반이 갈라진 줄 알았어요. 얼마나 진동이 크게 넘어져 버렸는지. 정말 저는 큰 일 난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허리가 반이 딱 겹쳐져 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허리가 반 딱 굽어져 버려가지고 피지를 못 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 유리문이 너무 두꺼운데 문도 못 열었어요. 그 뜨거운 방에서. 그랬는데 머리를 어떻게 밀고 이렇게 고개만 내밀고 이렇게 막 보니까 다들 자고 있는데 아무리 말을 하려도 말이 안 나오니까 그냥 고개만 내놓고 막 손으로만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아무리 말을 안 해도 다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자다가 그 안양기도원의 목사님이 이렇게 고개를 자다가 돌리면서 내가 이렇게 돌리는 것을 그거를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아니 저거 두보라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그 뒤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아니 저 두보라가 왜 저래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문을 고개만 이렇게 걸쳐놓고 하니까 그래갖고 다 와서 보니까 제가 움직이도 못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겨우 이제 바닥에다 이제 눕혀서 했는데 119를 부른다 그러길래 부르지 말고 기도를 먼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먼저 해달라고 해서 전부 다 합심 기도하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아프지가 않았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 통증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19를 불러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병원에서 입원을 하게, 안양기도원에서 입원을 하게 됐는데 기적적이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허리가, 그러니까 뼈가 1번하고 14번인가 두 개가 부러졌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그 뼈가 다 부러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저와 똑같이 부러진 권사님 한 분이 다른 병원에서 3개월을 입원을 했어도 고쳐지질 않았대요. 근데 저는 18일 만에 다 나아서 18일 만에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곳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회개가 끝나자 그게 다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게 된 것입니다. 아는 게 아니라 그곳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영안을 열어주셔가지고 그곳에서 그 사단들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그들을 다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곳에서 목사가 셋이고 봉사하는 동력하는 목사가 셋이고 전도사가 한 사람이었고 그랬는데 또 찬양 인도하는 목사 하나가 있었고 우리 목사님은 그냥 나눠주고 먹여주고 모든 걸 주는 그것에만 모든 일을 했지 그런 것을 이렇게 알지를 못했던 탓에 저를 보내게 된 것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죠. 그래서 그곳에서 한 7년간을 제가 같이 딱 7년을 돼가지고 제가 나오게 됐지만 7년 동안을 하나님이 그곳에서의 모든 일을 딱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잠깐 제가 그거를 제가 간증으로 했지만 그 서울역에 고독사로 죽은 사람들이 거의 보면은 쪽방 한 평도 될까 말까 해요. 그런 방을 다 얻어서 살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동네냐면 동자동이라고 혹시 서울에 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기가 창녀촌짜리였어요. 그 동자동 전부가 다 창녀촌짜리. 그 창녀촌 자리였던 그것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그러한 곳이에요. 너무 놀라워요. 벽지창 차이 같아요. 이쪽으로 서울역 바로 앞으로 길을 건너면은 이쪽은 과거 옛날에 7, 80년도의 생활. 또 이쪽은 빌딩이 그냥 아주 최고로 높은 빌딩들이 막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자체도 아주 차이가. 그래서 그곳에를 가면요, 무슨 과거 옛날에 이조시대에 또 살았던 사람 새끼 같고 이쪽에 오면 또 갑자기 현대 사람이 되고 참 사람들이 다 놀래요. 그것을 가면. 그럴 정도로 그곳에는 저희 목사님이 하여튼 최고로 먹일 수 있는 것, 일주일 먹을 수 있는 것을 나눠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를 한번 드리면 그러니까 그곳에 몇백 명이 들어와요. 우리 교회가. 그냥 아주 의자가 없어서 왜? 먹을 거 타러 오는 거죠.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때부터서 이제 우리 목사님과 이제 트러블이 일어나는 거죠. 목사님, 먹는 것으로만 줄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도 좋지만 우리는 영적인 양식을 먹여야 되지 않느냐. 우리 목사님은 부흥집회에 부흥사로 다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그 부흥사의 그 말씀이 이 믿음 생활이 적합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수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의 말씀은
그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는 다 자요, 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죠. 아, 목사님, 말씀을 낼 수 있으면 이들에게 수준 높은 말씀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며 아들이 예수가 누구시며 성령이 누구신지를 그것부터 가르치는 그런 목회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와 이제 이렇게 구분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목사님과. 그러니까 대화를 안 하죠. 저하고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냥 뒷전에 앉아서 왜냐하면 그것 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해서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끝나면은 그거를 좀 조심스럽게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부탁을 하는데도 그게 안 먹혀 들어가요. 네. 그런데 제가 저희 남편과 그 다툼으로 인해서 7년 동안을 살면서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사실은. 근데 여기 이곳에 지금 등불교에 제가 와보니까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런 목회가 이 시대에는 이런 목회가 돼야 되는데 전부 지금 한국에는 최고로 교회도 키워야 되고 남의 보기에 좋게끔 해줘야 되고 그래야 헌금이 나온다는 거죠. 헌금 목적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굉장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헌금이 1,000원, 2,000원이 들어오는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그 헌금 들어오는 것도 한 달 모으면은 그래도 100만 원 정도 넘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또 우리 목사님은 전부 다 이 선교지로 다 보내버려요. 예. 교회에서 일절 안 씁니다. 그래서 선교지로 다 보내버려요. 뭐 교회에서 뭐 필요한 거 있어도 돈 안 줍니다. 절대로. 선교지로만 다 보내요. 그래서 대만이나 이스라엘 이런 데. 그것까지는 참 괜찮았어요. 그렇지만 참 그게 저는 이런 목회가 참 좋아요. 제가 그릇이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목사님은 교회를 크게 세우려고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는 사모를 잘 만나야 된다는 것을 제가 절실히 느꼈어요. 사모에 보는 눈은 하나님이 목사님의 갑절의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교만으로 써버리면 안 되고 가장 겸손하게 목사님과 나누어서 대화하면서 살아간다면 굉장한 큰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목회자들이 보면은 큰 일이다 하면은 교회를 크게 세우는 것이 큰 일인 줄로 착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은 유명한 그 소광성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이렇게 한번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김장 배추를 나눠주라고 배추를 보내왔었는데 배추 김치를 보내왔었는데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주일날인가 수요일인가 예배 드리는 날인데 저희는 2시 예배를 드려요. 주일도 2시, 수요일도 2시. 왜? 그 곳에는 전부 다 밤이면 술로 찌들어서 늦게 일어나요. 그래서 11시 예배를 못 드립니다. 소강서 목사님이 아주 들러리로 한 7, 8명 안수집사 장로들 다 세워가지고 같이 와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만 김장 배추 쌓아놓은 김치 박스 쌓아놓은 데만 서서 사진만 다 찍고 그러고 갔어요. 성도들에게 인사도 안 하고
제가 저거 서광석 목사 맞아? 내가 그랬어요. 저거 서광석 목사 맞아? 목사님, 저런 목사가 목사입니까? 나는 비록 가장 낮은 신학교를 나왔어도 나는 저렇게는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성도들한테 자기가 얼마나 높으면 높다고, 어디 감히, 가장 높은 사람은 우리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어디 감히 자기만 사진 찍고 갑니까? 다시는 부르지 마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 좋아하겠습니까? 저희 목사님이 완전히 찍혔죠. 큰 교회 목사님들은 이 땅에서 상급 다 받고 삽니다. 다 상급 받아요. 우리의 목적은 천국의 목적입니다. 천국의 상급을 쌓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23절로 31절 말씀입니다. 23장 1절부터 보면은 주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말씀들이, 책망하신 말씀들이, 위선자의 정체를 드러내신 말씀들이, 그에 합당한 심판을 선포하신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인정을 하십니다. 하지만 말씀으로는 능통한 그들에게 모세의 자리는 앉았지만 그 말씀대로는 지키고 행하되 그들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시며, 사람에게 보이는 자가 되지 말고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한 분이시며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며, 지도자는 하늘에 계신 한 분이신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섬기는 자가 되고 낮아지는 자가 되며 천국문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개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지옥불을 건드리는 화 있을 자라고 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사는 것은 구약시대에 살았습니다. 구약의 말씀들이 신약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알게 하고 우리가 학교에서 전과서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천국의 지침서로 알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는 화하시을진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에 10분의 1은 여호와 것으로 기종되어 있어서 그 시대에는 농산물이나 나무 나무 열매만 11조로 드릴 수 있도록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지켰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천국은 항상 천국을 그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천국은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요즘에 유튜브 들어가 보면 임사체험이 대단합니다. 거기가 보면 임사체험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전부 다 임사체험들이 아주 하늘에 갔다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되고 그냥 요점으로 우리가 요약을 해서 이렇게 알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사는 생활 속에서도 사람들과 가깝게 하려면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편하게 해주면서 대화가 이루어져야 상대방의 주고받고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적인 말을 절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천국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밤새도록 대화를 해도
끝이 없어요. 그런데 잡음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어떤 목사님들은 세상적인 말씀들 대화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세상 노래를 부르지를 않나. 가관입니다. 특별히 소강석 목사님 교회는 남진이가 장로가 돼가지고 껐떡하면 그런 세상 노래를 다 부르게끔 하고 자유롭게 예배를 맛있게 드리고 있더라고요. 주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먼저 깨어져야만 된다는 것이겠죠. 그거는 확실히 우리가 깨어져야 됩니다. 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우리는 벗어버리면 안 되고 율법의 말씀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또 신약을 또 중요히 들어가다 보면은 그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죠. (23절)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의 11조는 물질이 아니라 10계명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말씀을 보면은 11조는 물질을 그것은 이제 구약시대 때 철저하게 다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질을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가장 가까운 중심적인 것, 곧 사랑의 완성을 말씀을 하신 것이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세 등분으로 나누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 제1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드리는 것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11조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할 때 물질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은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강권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11조는 마음이 움직여져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으로는 정말로 놀림하는 우리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 자신있게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께 당당하게 10계명을 다 지켰다고 교만하게 대하고 그들은 율법에서보다 욕심적인 것들을 보이는 모습으로 완벽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자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비와 신의는 실천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도 율법적인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 우리 교회 생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외식하는 생활을 깨닫지를 못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다 하시면서 이 말씀을 문자대로 볼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비밀을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5장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잔과 계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의 안에는 탐욕과 바탕으로 가득하더라. 말로는 행하는 열린 무덤이라고 합니다. 그 속 안에는 무덤 속은 온갖 더러운 지옥불을 내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합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은 왕정시대에 얼마나 화려한 궁궐에서 그 왕들이 부를 누리고 삽니다. 겉모습뿐이죠. 그런데 그들이 죽을 때 묘지는 얼마나 웅장하게 크게 멋지게 묘를 씌웁니다. 근데 그 묘지 안을 들여다보면 누가 삽니까? 다 썩어서 냄새나고 벌레들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드나들고 겉은 대단하지만 그 속은 온갖 더러운 벌레들이 드나들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예전이나 현재나 우리의 모습은 겉으로 꾸미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사도행전 7장 51절로 53절 말씀에 보니 목이 곧고 마음과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는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51절에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53절 말씀에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열왕기상 22장 17절 말씀을 보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말씀을 먹지 않고 깨닫지 못하니 멸망당하는 짐승과 같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끝으로 에스겔서 34장 7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지금 세상은 말씀 풍년입니다. 교만에 빠져 목사를 강단해서 멱살을 잡고 끌어내리지를 않나. 목회자를 물갈아 치우듯이 쫓아내지를 않나. 교회가 막가파로 변화가고 있습니다. 못 볼 걸 보게 되는 성도들, 갈 곳 없는 그 성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은 제가 입으로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교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 등불교회는 마가다락방의 모습으로 제가 보기에는 너무 평온하고 보기에 너무 아름다운 주님의 참빛을 본 듯합니다. 그렇게 되어가는 소문나는 교회로 나갈 줄 믿습니다. 시애틀 등불교회 저는 한국 가서 많이 자랑할 것입니다. 교회가 크게 성장하기보다 사랑으로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길 소망합니다. 에스겔서 8장 말씀, 8절 말씀 보니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9절에는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10절 말씀으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저희들에게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주님이 주시는 마태복음부터 사복음서 말씀을 귀하게 읽으면서 깊이 깨달으면서 읽으시면 우리에게 양약이 될 것입니다. 눈에
안약을 넣지 말고 말씀을 읽다 보면 눈이 밝아지고 천국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네.